네,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창세기 1장에서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는 것.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안식일 날 왜 당신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십니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고쳐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아들도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시지 못하시고 다시 일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죠. 그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이 깨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시 또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의 맥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2장 1절부터 3절까지, 2장 3절까지 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요약 보충을 합니다. 바로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그 만드시던 그때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일단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하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5절, 6절 부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땅이 언제 드러나느냐?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 24시간 시간 개념으로 보면 그냥 일사천리로 땅과 바다가 드러나고 땅에 하나님이 열매를 내라, 채소가 모든 풀이 나라 하니 바로 이렇게 난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면 이게 단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 24시간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면을 적시고 있다. 땅에 비를 아직 내리지 아니하셨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왜 그러셨는가?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땅을 관리하는 존재, 통치하는 존재가 인간인데요. 아직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아직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아니하셨다. 이런 맥락.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24시간 개념이 분명히 아니다. 하나님의 하루, 여기 창세기에 기록된 하루가 첫째 날, 둘째 날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1장에서도 하나님이 흙으로 1장에는 흙으로 사람을 짓는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땅의 먼지, 영어 성경에는 dust라고 되어 있는데요. dust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중요한 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기는 무엇을 말하고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제 묵상, 논란, 강론되고 있는 쟁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19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다른 짐승, 다른 생명체에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유독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풀고 가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묵상을 해왔는데 그 답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지요. 도마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나요?
못 받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다라고 해서 성령을 지금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하신 것일까? 예, 저는 이제 그게 의문이었는데요. 의문 끝에 제가 도달한 저의 결론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힌트를 주신 거다라는 것이 저의 그 묵상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3년 동안 기회만 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전전긍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이것을 그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진리의 영이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것들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 받지는 못해서 깨닫지는 못하지만 지금 말씀을 이렇게 풀어 전해주신 것은 그 성령 받은 이후에 깨달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전제로 지금 씨를 뿌려 두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비로소 그 씨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지런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뿌리신 건 상태죠. 예수님은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힌트를 자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그 대목도 너희가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게 어떤 뜻인지 힌트를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짐승들도 낮은 수준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짐승들의 지정의와 인간의 지정의는 차이가 확연히 났다. 왜 차이가 났을 것인가? 났는가? 짐승을 지으시고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1장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정의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상태, 어느 정도 그런 틀을 프레임을 갖추었다. 틀을 갖추게 되었다.
거기에 하나님처럼 전지하거나 또는 이 완전한 어떤 그런 감정,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그런 절제된 그런 어떤 감정, 적절한 그런 감정 상태, 그리고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 수준의 그러한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주셨다. 틀이 이루어졌다. 성령으로 인해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것은 성령을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영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들 또한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는 영,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죽은 영이 된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고 있고 계속 묵상을 해보아도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계속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별도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별도로 지으셨다. 거기에 사람을, 그 지으신 사람을 두셨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이 9절 하반절 부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뭐 나무 자체를 먹는 것이냐 아니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것이냐, 후자가 맞을 것 같지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왜 하필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는 되어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됩니다. 예. 단순하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 선악을 알게 되면 죽는다. 이게 이제 17절인데요. 10절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강의 근원이 되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사실 이 네 강의 의미도 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네 강의 그 어떤 의미 그리고 그 지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절부터 14절까지는 과제로 놔두고요. 다만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생명수의 강, 이런 이미지가 조금 겹쳐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일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문제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왜 금지시켰느냐?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죽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죽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요. 일단 거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이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인가? 라는 이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먹는 그 순간에 죽는다는 것인가? 먹는 그날 죽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먹으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실제로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0세. 그래서 아담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930세 이후에도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풀어야 되는, 반드시 풀어야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누리며 살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쭉 들어가서 천국에 계속 거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8절 한 절만 딱 띄어서 이제 보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일단 선포를 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남녀의 결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결합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하나의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안에 하나의 제도로서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독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일까요? 일단 반하는 것이다. 다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사시는 신부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이거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라는 것이고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에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요.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다섯째 날 어류, 바닷속에서 사는 생물,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그 땅의 짐승을 지으신 뒤에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19절에 보면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순서에 비춰보면 이게 좀 다르지 않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그런 측면들, 그 부분 말고는 뭐 더 제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19절, 20절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단이 바뀌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지적 표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만드셨는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지금 남자 여자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을 뿐 하와라는 이름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3장에서 20절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24,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4, 25절도 사실 다른 맥락이니까요. 끊어서 하나하나씩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족제도.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은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말씀과 대비되는 그런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라는 것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인데요. 첫째, 여자라고만 불렀지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있었는데 25절에서는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벌거벗은 것을 알고 옷을 해 입었다.
서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해 입었다. 그러니까 상호 아담과 여자, 남자와 여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 부끄러워하는 그 문제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3장 9절, 8절에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고, 일단 아담과 그 아내 사이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몸이면서 또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벌거벗고 사는 것이 창조 섭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으면 어떤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요. 예.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건 타락했기 때문이죠. 타락한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억지로 우리가 옷을 벗고 있는다라고 해서 그 회복이 되느냐? 그건 분명히 또 아니죠. 예. 아내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묵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이 제정이 됐는데 그 안식이 3장에서 깨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선악을 알게 된다. 예. 문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죽게 된다. 무엇이 죽는 것이냐? 예. 그리고 하나님이 부부의 결합, 남자와 여자의 그 결합이라고 하는 결혼제도, 혼인제도를 만드셨다. 왜 만드셨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